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는 내용별로 보면 총 7가지의 기도가 있습니다. 네, 개역 개정으로 보면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이고, 두 번째 기도가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세 번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네 번째 기도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다섯 번째 기도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섯 번째 기도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마지막 일곱 번째 기도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입니다. 주기도문과 십계명에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십계명 중 첫 네 계명이 하나님에 관련된 계명이고, 나머지 6계명이 인간에 관한 계명이듯이 7개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중 첫 3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기도이고, 나머지 4개가 인간에 관한 기도, 우리와 나에 관한 기도입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기도 중에서 네 번째 기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렇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앞뒤의 기도 내용으로 볼 때 굉장히 튀는 것 같습니다. 이 기도 앞에 나오는 3가지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관한 기도이고, 이 기도 뒤에 나오는 기도가 죄 사함, 그리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소서, 그리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말하자면 아주 영적이고 거룩한 기도인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만은 그렇게 영적이지 않은 것 같은, 어쩌면 세속적인 기도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도가 주기도문 딱 중간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또 이 기도가 인간에 관한 4개의 기도 중 첫 번째라고 했는데, 그 중요도를 따져보면 그 다음에 나오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은데, 그 중요한 기도보다 먼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 또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일용할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우시오스라는 단어인데, 하루분의 몫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또 양식이라는 말은 우리 육신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어야 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도 그만큼 못지않게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뜻일 것입니다. 제가 일용할 양식의 문제를 뼈저리게 느꼈던 적은 유학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2살 된 아들을 키우면서 아내는 베이비시팅 일을 했고, 둘째가 생기고 난 다음에는 세탁소에 옷을 수선하는 테일러 일을 했습니다. 저는 줄곧 세탁소에서 아르바이트 했습니다. 주일에는 교회 사역도 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쉬는 날 없이 몇 년 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항상 피곤함에 절어 있었습니다. 어느새 유학은 뒷전이었고, 일을 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먹고 살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또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 인도에서 살 때, 사람들의 일용할 양식의 문제를, 그 절박함의 문제를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인도 도로는 너무 좁고, 오토바이, 차들이 굉장히 많고, 또 거기에다가 이 소들이 차가 다니는 길에, 차도에 앉아 있기 때문에 항상 막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렇게 막히는 데서 차가 서게 되면 어디선가 수많은 거린들이 튀어나와서 구걸합니다. 가난한 동네에 가보면 이런 곳이 사람이 정말 살만한 동네인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비참한 환경입니다. 그런 곳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인도 신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그 신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 이제 목회에 나가게 되면 일률적으로 교단에서 이제 사례비를 받는데 그 사례비가 4천 루피, 우리나라 돈으로 8만 원이 되지 않는 돈을 받습니다. 정말 가난하게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우리의 생명이 달린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 단순히 먹을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은 쌀 같은 것들이겠죠. 쌀을 얻으려면 쌀을 사거나 쌀 농사를 지어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돈이나 토지가 있어야 합니다. 돈이 있으려면 일할 수 있는 직장이나 사업장이 있어야 합니다. 또 일할 수 있으려면 온갖 스트레스와 업무를 견뎌낼 수 있는 건강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그의 소교리 문답집에서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가를 얘기할 때 굉장히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먹을 것, 마실 것, 옷, 신발, 집, 정원, 경작지, 가축, 돈, 재산, 순수하고 선한 배우자, 순박한 아이들, 착한 고용인, 신뢰할 만한 통치자, 선한 정부, 좋은 날씨, 평화, 건강, 명예, 좋은 친구들, 의리 있는 이웃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것입니다. 백만장자인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백만장자, 억만장자라 할지라도 건강을 잃으면 밥 한 톨 먹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먹을 수 있는 건강을 위한 기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오늘 생명을 취하시면 모든 것을 놓고 떠나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오늘 하루의 생명도 허락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배고픈 사람들,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우리 모두가 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분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기도를 가르쳐 주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전체 주기도문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에 관한 기도도 그러한 관점에서 이해해야 하고, 그러면 이 기도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제대로 담아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곳입니다. 이름은 단순히 글자나 단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를 가리키듯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를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보좌 주위에 있는 네 생물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 전능자여 찬송합니다. 이 장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하늘의 환상과도 비슷합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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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하늘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이 땅에서도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함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평생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구하라 하지 않으시고 하루하루 먹을 만큼의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았을 때 만나가 내렸던 것을 상기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로 살았습니다. 만나가 새벽 이슬이 내릴 때 함께 내리는데 그 이슬이 마르고 나면 백성들이 나아가서 그 만나를 주워와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만나를 거두러 간 사람이 내일 만나가 안 내리면 어쩌나 불안해서 내일을 위해 오늘 아무리 많이 모아와도 하나님께서 오늘이 지나면 먹을 수 없도록 썩어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에도 영락없이 나가서 만나를 줍도록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 하루의 생명과 하루의 삶이 전적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요 우리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고 인정하는 기도이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기도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무슨 행위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전부터 거룩하십니다. 사람에 의해 채워지는 뭔가 결핍함이 있는 거룩함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내 생명의 주관자이며 하루하루를 책임져 주시는 분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내가 일용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을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으로서 인정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나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에 반대되는 것으로서 에스겔 36장 20절 내 거룩한 내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려주셨음에도 그것을 망각하고 재물만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믿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돈뿐이라고 생각하여 재물을 쫓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내 재능, 내 전문성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내 재능과 내 재주, 내 전문성만을 믿고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 하루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하루살이가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심을 인정하며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진정으로 거룩하게 여기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이 될 수 있습니까? 그 단서가 이 기도 앞에 붙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라는 단어입니다. 나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양식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대략 한 사람의 한 오멜 되는 양만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오멜은 무게로 치면 2.2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거두다 보니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게 되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두었는데 많이 거두었다고 해서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두었다고 해서 부족함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많이 거둔 자가 적게 거둔 자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노동력이 약한 자, 힘이 없는 자, 장애가 있는 자에게 나누어 줬기 때문입니다. 나눔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오늘 일용할 양식에 양을 넘어서 거둬들이지 말라고 했는데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욕심을 부려 다른 말로 매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많이 거두어 드렸습니다. 불신의 행위였습니다. 탐욕의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이 1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일용할 양식을 초과하여 거둬들이고 그 남은 음식을 부족한 자에게 나누지 않았는데 그 양식이 그 다음날 다 썩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나눔의 공동체, 함께 사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의 명백한 그림이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나옵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알려진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1절부터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다고 하십니다. 천국은 포도원 주인과 같다고 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천국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마을에 포도원이 있고 포도원 주인이 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에서 일할 일꾼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아침 6시에 나갔습니다. 한 마을에 포도원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마을의 생계, 그 마을의 전체 생계를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당시 하루 일당을 약속하고 품꾼들을 고용합니다. 몇 시간이 지나서 3시, 즉 9시에 주인이 무슨 이유인지 다시 나갑니다. 일단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있는가라고 주인이 묻습니다. 그랬더니 누구도 자신들을 고용해 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일을 하려고 나왔는데 고용이 안 되어 일용할 양식을 살 돈을 벌지 못한 채 들어간다면 저 자식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걱정만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주인은 그들의 품삯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고만 하였습니다. 이후에 그 포도원 주인은 12시에도 나가고 오후 3시에도 나가고 오후 5시에도 나와서 사람들을 고용합니다. 오후 5시에 겨우 고용된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하루 허탕치는 것 같아 매우 걱정이었을 것입니다. 1시간을 남겨놓고 겨우 고용되긴 했지만 받을 임금이 분명 적을 것이니 또 걱정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람들에게 너무 공감이 갑니다. 일할 마음이 있지만 고용이 안 된 사람들, 자기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은 느낌, 고용이 안 되어 허탕치는 것 같은 느낌에 너무나 공감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후 6시 날이 저물어 일이 끝났습니다. 이제 정산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침 6시에 온 사람들은 12시간 일했고 마지막 5시에 온 사람은 겨우 1시간만 일했습니다. 이제 주인이 생각하는 상당한, 말하자면 공정한 품삯을 그의 청지기를 통해 정산합니다. 먼저 1시간만 일한 사람들에게 품삯을 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 시간만 일했음에도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을 다 줍니다. 그 다음 오후 3시에 온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그리고 정오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아침 9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점점 이상해집니다. 가장 먼저 와서 가장 많이 일한 사람들이 5시에 와서 1시간만 일했음에도 한 데나리온을 주었으니 가장 많은 시간 동안 일한 자기들은 더 많은 품삯을 받으리라 기대했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만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화를 내었습니다. 새벽부터 와서 일한 자기들이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들과 똑같은 임금을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너무나 불공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만약 주인이라면 그렇게 정선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품삯을 주는 순서를 그렇게 하지 말고 아침 6시에 맨 처음에 온 사람들에게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주고 돌려보내고 그 다음 9시에 온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고 돌려보내고 그런 식으로 하면 모두가 흡족해하며 돌아갔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망이 점점 더 커지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불평을 늘어놓는 그들 중 한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인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약속한 대로 주었고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15절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내가 저기 한 사람만 일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가족이 하루 먹고 살 양식을 살 수 있는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내가 저 사람들에게 베푸는 선의인데 당신들이 그런 나를 악하다고 불평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이 포도원 주인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포도원 주인은 일감이 없어 고용되지 못한 사람들이 겨우 고용되어 와서 일했지만 얼마 안 될 것 같은 임금 때문에 그들의 가족을 걱정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알고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까지 생각하여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주인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포도원 주인은 그렇게 그의 뜻, 함께 사는 공동체, 나눔의 공동체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함께 사는 공동체, 나눔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는 함께 사는 공동체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나누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초과하여 거두어드린 나의 양식을, 나의 재물을 나누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평생에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기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합당한 기도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도 이루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